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나왔어요. 그런데 사실은 이 성벽 때문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들의 삶이 그냥 그렇게 이 팍팍했던 것 같아요.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서로가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균열과 분열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죠. 이 비슷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. 그 교회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고 부당한 아주 이익을 더 많이 챙기려고 그랬던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. 이 부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요,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두가 형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없고 또 그들이 아무리 낮아지고 낮아져도 그들은 형제라고 하는 이 생각을 꼭 기억하라는 거였어요.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. 그래서 그 땅은 분명하게 구별돼 가지고 개인의 소유로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. 7년이 되면 희년이죠. 그리고 77이 49년,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서 이 7년의 안식년과 이 50년의 희년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안에서 종살이하지 못하고 누구도 영원히 가난해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들이었어요.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부유케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에 의해서 또 몇 사람만 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.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함께 생각하는 거죠.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개인적인 걸로만 생각을 해요.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라는 거죠.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.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. 거기에는 수만 가지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.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형제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풍성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.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가룟 유다가 비었을 때 교회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그 비어있는 그 12번째 제자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. 왜 그랬을까?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단순하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.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공동체,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. 그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
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.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예요. 그것이 긍휼과 공의와 정의예요. 그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생명답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간구하셨어요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결국 그 사람들을 들어주고 또 부자와 여기 보면은 민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이 부자들과 민장이라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너희가 결국에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공의와 긍휼과 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.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.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.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 긍휼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리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. 즐거워하는 거죠.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강팍해지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는 사람을 비난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. 한 지체예요. 교인이 아니고요. 회원이 아니고요.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.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교회라는 게 단순하게 이게 다니고 안 다니고 아니라 함께 몸의 생활을 하고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.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죠.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. 우리가 서로 달라요. 너무나 다르죠. 그리고 고향도 달라요.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도 달라요.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신앙의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. 또한 오늘 14절부터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자신이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15절.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돈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뺏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압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12년 동안 아무런 녹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? 받았겠죠.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에요. 빼앗고 그리고 압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16절에 보세요.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일을 하는데 자신들만 빠지지 않았어요. 최선을 다한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어요. 자, 이게 뭐냐면요.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. 지도자들이 이 헌신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체가 세워지질 않아요.
사람들은 이 느헤미야가 아주 공정하고 정당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.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공동체는요,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게 공동체예요.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생겼어요. 누군가의 눈물 없고 누군가의 땀이 없이는 절대로 공동체는 세워지질 않아요.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믿는구나라고 하는데, 그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다 자신의 땀이고 눈물이고 피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. 똑같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다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실 건데, 그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냐?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에요. 저는 어른이 어떤 사람일까? 그 어른이라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죠. 그 어른이라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, 또 그러면서 남모르게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려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죠.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,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에게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를, 또 국률과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지켜내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